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해같이 웃는 모습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 위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1절부터 3절 14, 15절만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14절이요. 요한이 함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 제목으로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찾으시기는 교회의 일을 소망했는데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세워져가고 유지되어가는 공동체이죠. 특별히 제가 이웃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고 좀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웃사랑이 정말 우리의 옆집 사람들에만 국한된다면 그렇게 써야겠지만 내가 아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또 길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까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그 대상이죠. 아무튼 지난주일 감사 예배 후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여선교회에서 너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그 맛있는 식사와 만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매주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을 통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마가는 바울의 동료이자 또 베드로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뒤에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1세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그 수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복음서는 총 몇 개가 있죠? 4개입니다.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죠. 대체로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각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이 복음서들이 표현하고 강조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의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조금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죠. 만약 유대인이 하나님이란 글씨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책을 봤다면 아마 마태복음을 멀리 했을 겁니다. 또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다 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이외에도 복음서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거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별로 기록했거나 각자 그 복음서만의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고 이거를 당시에 읽는 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각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읽을 때 그래서 제일 부담이 없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날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또 마가복음에는 곧, 그리고, 즉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생동감이 있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이 복음서가 막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말 할 것 없이 당장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그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출생과 그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사역은 장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의 서론을 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대체로 명확하고 직관적이고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그 충청도 분들이 말을 빙빙 돌려서 한다고 하죠. 제가 충청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기사에 보니까 충청도 지역에 가면 과속하지 말라는 문구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보통 하이웨이를 가는데 과속에 대한 어떤 안전 문구가 과속은 위험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구가 적혀 있는데 충청 지역 경찰서에서 만든 과속 운전 방지 예방 문구는 좀 따라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과속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기사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한 게 있는데
미용실에서 흔히 이제 머리를 감겨줄 때가 있죠.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손님은 뭐라고 합니까? 물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온도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닭 튀겨요? 이렇게 한다고 뜨겁다는 거죠. 지금 내 머리를 닭으로 튀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가는 충청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말해요.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대체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표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1절부터 몇 가지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그리고 17장에서야 가서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돼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시작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고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칭호로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왕을 나타낼 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1장 11절에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장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한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하죠. 또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주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인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죠.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마가복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없던 장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앙겔리온이란 단어, 이 기쁜 소식, 복음, 이거는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이해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칙령과 같은 게 사자가 어명을 들고 오는 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기쁜 소식 복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새로 즉위를 했다거나 그 후손을 이을 후손이 출생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새로운 왕 예수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전파한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가 왜 이렇게 그의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듯이 기록했을까요? 이건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이 복음서를 읽혔을 시대와 관련이 있는데, 이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막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대화재가 있었죠. 그때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휴가 중이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로마에 큰 화재가 나니까 휴가에서 돌아와서 막 수습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심이 이미 다 돌아섰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이 불을 냈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그러자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극심하고 극도로 잔인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가 민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입혔다고 해요.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서 개에게 물려 죽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이나 화형을 시키는 등 온갖 자극적이고 그 민심의 분노를 표출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은 것이죠. 이런 박해로 인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내 식구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그때 당시 가장 리더였던 바울과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하니까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희망도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마가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지휘관이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지휘관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에 욕을 달고 사셨고, 군 간부들에게는 간부 수첩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이걸로 이렇게 부하들을 막 머리를 막 때린다거나 막 이렇게 뺨을 친다거나 막 발로 이렇게 흔히 조인트라고 하죠, 이 정강이를 까고 그랬던 폭군이셨어요. 폭군 대령이셨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 제가 잘했기 때문에 혼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좀 멀리 있어가지고 혼나진 않았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지휘관이 바뀐대요. 너무 다들 기뻐하고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은 어떠셨을까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분의 모토가 행복한 군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보통 제가 그때 랭크가 중위 때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휴가로 보통 한 3, 4일 줍니다. 해외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2주를 줬고요, 해외 가는 것도 그냥 바로바로 결제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유앙겔리온이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별 2개 장군이 되셨고 그 폭군은 그대로 전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로 황제의 그런 극심한 핍박과 그런 고통 가운데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유롭게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절실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명확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전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후 2절부터 13절까지 온통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내용은 구약의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를 합쳐서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는 광야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냈던 그 광야와 같은 의미인데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그들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으로부터 새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5절에서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죄 사함을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당시 이 침례 요한의 명성은 엄청났는데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그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서 앞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고요. 후에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낙타토록과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런 옷차림으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신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신발끈을 묶는 것은 종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할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신약의 위대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물이 아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보다 다른 분,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정도를 침례 요한은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회복과 새로운 날과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과 소망, 그들의 괴로운 현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 과정은 마치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2주 전에 옆에 있는 그 First Baptist Church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제 침례를 조던레이크 가서 요단강에서 받으라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침례를 받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침례를 받는 장소로 가야 하고 침례를 주는 침례자를 만나야 하고 물에 온몸이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 물에 먼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침례자는 침례 줄 사람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죠. 침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기기로 한 뒤 이렇게 세우는 게 침례의 과정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과정은 마가복음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끝. 그리고 10절부터 갑자기 이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요.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침례받는 수많은 과정은 다 생략됐는데 물에서 다시 나오실 때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굉장히 생동감 있고 마치 줌아웃하고 있다가 이 장면에서만 줌인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오픈된 게 아니에요. 찢어지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 라고 천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신분 왕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신분 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광야와 같은 시험 받으신 사건이 이후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 그냥 쓱 지나갑니다. 왜요? 이미 다 이기셨으니까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분명하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 후에 구약의 예언, 신약의 침례 요한, 성령과 성부 하나님까지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침례 요한은 싹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침례 요한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사람들은 막 상상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괜찮아지겠구나. 그런데 잡혀가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침례 요한은 저물어 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 왕권, 지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학교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늘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단순히 황제가 바뀌었다, 그들의 현실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해줄 정도로 잠깐의 기회가 있을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과 회개함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갔나 정도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도, 침례 요한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며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로 죄사함과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 사고방식, 논리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의 대관식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으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죠.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의 믿음은, 이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불신앙, 의심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로 쓰여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이 계속 함께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두려움과 믿음이 상반되고 있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5장 36절에서도 한번 이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로운 왕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두려움이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왕,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미 하늘이 갈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도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삶의 변화가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은 갈라지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 방식과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쇠퇴해가는 건강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오는 염려와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해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청년들은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갑자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특별히 밤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그 밤이 너무나 두렵고 외로워요. 신앙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나는 과연 지금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가? 아니면 뜨거운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은 우리는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하고 화형을 시키는 그 상황에 두려움에 떨고 있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도 복음,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왕이 바뀌었다. 이전의 왕은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두려움이 아닌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새로운 왕의 백성답게 회개함으로 모든 생활 양식을 바꾸고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에 합당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이 기쁜 소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제와 같은 오늘, 기대감이 없는 내일, 작년과 같은 올해, 기대가 없는 내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 다스려짐으로 우리 삶에 늘 소망이 가득하고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다 걷어질 것이며 기대와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그 주님을 높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구원하신 주의 일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새로운 왕으로 인한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들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이 복음이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가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백성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의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둡고 아버지 침침한 삶 가운데서 왕으로 와주셔서 새롭게 통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태 집사님과 또 김태민 형제, 구이주자매, 우리 김단, 또 김나현, 김윤, 그리고 임도영, 임혜민,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들의 삶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그 통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용하시오 거두신 이도 용하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뜬 눈으로 잠 못 들고 힘들고 괴로울 것이 아닌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들의 사업체 위에, 또 이들이 한국에 두고 온 가정들 위에, 이곳에 방문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주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신교실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또 식사하고 교제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